한 방울의 물은 자연 증발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분량입니다. 그러나 띠끌모아 태산은 말이 있듯이 증발될 수밖에 없는 한 방울의 물이지만 이 물방울들이 모인다면 전기를 생산하는 댐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관광 명소인 검류와 폭포로 탈바꿈할 수가 있습니다. 점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의 점선은 어떤 호수력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점선들이 이어지고 모아진다면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바라는 문장이 되고 감동을 주는 그런 역사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한 가닥의 이 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개의 가닥은 어떤 재료로 제작되었든지 효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쉽게 끊어집니다. 그러나 여러 개의 가닥이 합쳐졌을 때 밧줄이 되고 동아줄이 되고 효능 역시 정대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구명 역할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 증발될 수밖에 없는 한 방울의 물, 어떤 호수도 발휘할 수 없는 한 개의 점선, 어떤 효능도 발휘할 수 없는 한 가닥의 줄. 자,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상징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증발될 수밖에 없는 한 방울의 물이 전기를 생산하는 댐이 되고 수많은 사람의 찬사를 자아내는 폭포와 급류를 형성하고 무시될 수밖에 없는 그 한 개의 점선이 연합해서 호수로 짙은 문장이 되고 끊어질 수밖에 없는 미약한 효능 없는 한 개의 가닥이 연합하여 밧줄이 되고 동아줄이 되는 그 배우의 동력에는 무엇이 작용했을까요? 바로 연대했다는 것입니다. 증발될 수밖에 없는 한 방울이 연대했을 때 전기를 생산하는 댐이 되고 급류가 되고 폭포가 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한 개의 점선이 연합했을 때 호수로 짙은 문장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합니다. 한 가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연합했을 때 동아줄이 되고 밧줄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효능이 있는 능력 발휘하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위치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기능이 변하고 운명이 변하는 이 배후에는 연대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려 명작이었던 영계소문이 죽을 때 유언을 했습니다. 어느 날 글로 유언하지 않고 자녀들 불러 모았습니다. 오면서 막대기를 몇 개씩 가지고 오게 했죠. 그리고 자신 앞에서 그 막대기를 분질러 보아했습니다. 영계소문 아들들은 영계소문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막대기 하나 주면 간단하게 분질렀습니다. 2개, 3개, 4개에 이르렀을 때는 영계소문의 그 오람한 DNA를 물려받았던 건장한 영계소문의 자녀들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영계소문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한 개의 막대기에 불과하다. 각자 도생한다면 생존의 위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생존의 위협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그러나 연대한다면 생존의 위협뿐만 아니라 고군의 위협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유언했습니다. 그러나 영계소문이 죽고 남생 남건이 두 형제 알력이
각자 도생의 길을 걷게 했고 고구려 운명 역시 풍전등화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대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유언이나 개인의 다짐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연대는 자연 발생적 산물도 아닙니다. 억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대가 지향한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연대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째는 단합이 있습니다. 이 단합은 멤버들의 이익을 위한 모임, 그 단합이죠. 두 번째, 연합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공익을 위해 모임, 이걸 연합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융합이 있습니다. 융합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합은 각자의 성향을 그대로 갖고 실리 추구를 위한 이벤트 모임이죠. 연합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성향을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융합은 자기의 성향과 성장 배경과 능력, 자기 존재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연대는 융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융합은 개개인의 성장 배경과 특성, 성향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잠재적 능력까지 다 내려놓고 그 안에서 믹서되어서 전혀 새로운 성품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향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능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연대와 융합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단합은 멤버들만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연합은 공동체만의 유익을 위한 것이죠. 융합은 하나님의 소명을 위한 것입니다. 이 소명은 자연 발생적 산물이 아닙니다. 강요나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멤버들의 그런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융합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융합이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방울에 정발될 수 있는 물이 댐이 되고 폭포되고 검류가 되고 어떤 호수로도 바랄 수 있는 점선이 문장이 되어 호수를 발휘하고 아무런 효능도 없는 한 가닥이 연합하여 동아줄이 되고 밧줄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연합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정으로 연합하고 더 나아가 융합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융합하기를 원합니다. 형제가 연합한다. 물론 우리 어떤 그 가장 좋은 단어로 사용한 것이 이 연합이죠. 그런데 여기는 형제가 연합하면 어찌거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동거나 말 연합이라는 뜻인데 더 엄격히 딱 말하면 연합이 아니라 융합이 동거 자체가 나와 너의 성향이 하나 되고 성장 배경이 하나 되고 그 연합을 뛰어넘는 융합이죠. 융합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융합을 해서 의합해야 합니다. 뜻이 맞아요. 두 사람이 의합하지 않고는 동행할 수 없다. 아모스 3장 3절 이야기합니다. 동행은 할락하는 뜻입니다. 함께 걷는다는 뜻입니다. 보폭을 같이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폭을 함께하는 일이 그냥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폭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돼요. 보폭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같이 맞춰줘야 돼요. 때로는 동행하는 상대방이 기쁨조가 되어주기도 해야 돼요. 그거 쉽겠어요? 의합한단 말은 종국적으로 운명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융합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는 반드시 단합도 아니고 연합도 아니고 융합이어야 합니다. 전혀 새로운 성품과 성량의 사람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신명기 22장 10절에 보면 소와 나귀를 겨루하여 갈지만 이스라엘 농부들이 이제 기경할 때 소와 나귀를 겨루하면 안 됩니다. 본데 이 교부들은 소를 유대인으로 나귀를 이방인으로 묘사했습니다. 소와 나귀는 방향이 달라. 지향하는 방향이. 또 이게 대칭이 안 맞아. 소도 충성하지만 나귀는 장대를 버려. 특성상. 근데 소와 나귀가 하나 되어서 일을 하는 것은 농부에게는 고역입니다. 우리는 남녀 7세 부동세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 사람들은 이 소를 정통 유대 후대에 왔으나 이 나귀를 사마리아 사람에 비유했습니다. 왜?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다 해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소가성에 여인에게 물을 구했을 때 여인이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내게 물을 달라 합니까? 무슨 뜻입니까? 아예 상종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력하는 그 혈통적 자부심. 그러나 기능 면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선민다운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소는 영리에 속한 사람, 나귀는 육신에 속한 사람, 천국을 지향하는 사람과 세상을 지향하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꼼수를 부리는 사람, 여러 가지 분류가 있어요. 하나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융합하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천국을 지향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융합이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왜 의견 일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소가 있고 나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옥토에는 우량 품종 가라지가 섞여서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수행하려면 우리가 융합해야 돼요. 융합하려면 같은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함께 진력해야 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있는데 본데 500명이 예수님의 성체를 봤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0명은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갔죠. 근데 120명 이분들은 각자 도생은 하지 않았지만 약골들이었어요. 그래서 안에서 문을 잠그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 약골들이 나가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서슬프른 산에 들린 공예를 의식하고 뜻을 같이 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자취를 감추었을 것이고 그들 역시 멸절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함께 진력했을 때 성령의 능력 받고 그들도 살고 오늘날 복음이 지구촌에 편만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평양대보응을 재현하자. 평양대보응을 재현하려면 그 평양대보응이 일어났던 환경과 조건과 무드가 조성돼야 되는데 지금 슬로건이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런 조건과 여건 무드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단과 교파가 얼마나 나눠져 있습니까? 신앙 노선이 다릅니다. 오늘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고 더 깊게 형제가 융합하여 동감. 그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의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생떼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실 수 있는 영적 무드가 조성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 영적 무드는 온데 간데 없고 생떼만 쓰면 되겠습니까?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릴 때 옥토가 기억되고 1학이 딱 돼 있어야 되지. 맨땅에 누가 그 씨앗을 뿌려요. 오늘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은 높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사모함도 하나의 영적 무드지만 그 마음의 무드는 좋은데 생활의 무드가 조성하는데 생활은 우리말로 돕고 태우를 하지 않습니까? 생활의 무드, 마음의 무드, 영적인 무드, 생각의 무드, 모든 무드가 조성이 되어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융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성도끼리 융합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융합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작은 예수로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상태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합도 있고 연합도 있고 융합도 있다. 굳이 그렇게 분류했다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분명히 단합과 연합과 융합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단합과 연합은 인간적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융합만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이 맞더라도 참고 기분 나쁘더라도 참고 제가 이제 어떤 분들 상담하면서 교회 가서 앞으로 손들고 발언하지 마라. 교회 가서 이분이 돕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 9년 가까이 케어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덕분에 교회가 편안하고 든든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대. 교회가 힘든 게 내 때문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융합이라고 하는 말은 섞인다는 말도 있지만 내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 것, 내 행동을 자제하는 것, 이것도 그들 속에 융합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말만 안 쓰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융합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형제가 융합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융합의 세포가 누구냐? 내가 돼야 되죠. 저도 우리 목회자 모임에 가면 짜증날 때 있어요. 각자 의견들이 분명한데 앞뒤가 안 맞아.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왜 그 말 할까? 이치가 안 맞고 이 모임에도 성격이 안 맞는 말 왜 할까? 존재감 과시. 어디 하고도 꼭 한마디 해. 존재감 과시를 위해 가지고. 그 존재감 과시라고 하는 그 미명 안에 뱉는 말들이, 행동들이, 표정들이 분위기를 사늘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렵게 이렇게 모였는데 다음 회기를 미루게 했습니다. 그날 어기를 못해. 그 다음에 뭐 또 다음 회기를 미뤄. 그런 모임 안 가면 되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융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같이 한 자리에 있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원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의견을 포기하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인가, 거기에 맞게 처신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고 융합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면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의 지구촌에 편만하게 된 것, 120명이 융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 융합함으로써 융합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진행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융합하는 법을 배우고 융합하며 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융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시절에 융합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